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9월달 되면서 차도 더 막히고 힘드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가수 싸이가 한 말을 한번 제가 띄워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삼독해야 이루어집니다. 삼독이란 지독, 중독, 고독입니다. 지독하게 중독되어 고독된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마음이 드십니까?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요, 저렇게 지치면 지는 거지만 미치며 이긴다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지독함과 또 중독된 것처럼 그리고 고독함으로 나아가면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온다. 저는 이걸 고스란히 믿음으로 바꾸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지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미치면 이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만 붙드는 지독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중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예수께서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혼자 고독함을 걷는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 늘 주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공부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주제어는 엉덩이입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게 결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지만 사역자들을 보면 저분이 어떻게 사역하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교육 전도사님 때부터 시작했을 때요, 한 부서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딱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에 맞춰서 모든 것이 그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게 회사에서 좋은 회식의 자리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어떤 생각 나세요? 나중에 우리 아내랑 여기 한번 와야겠다. 애들 데리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가서 좋은 곳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데리고 여기 한번 와야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마음이 내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볼 때마다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기쁘고 매 예배마다 또 매 교제마다 유익함을 가져가시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여기랑 비교하고 저기랑 비교하고 소그룹 모임을 해도 저쪽 순장하고 비교하고 이쪽 순장하고 비교하고 이 모든 것을 비교하고 제고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로고스에 온 지 저도 이제 8개월이 좀 넘고 9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도 만나고 우리 직원분들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마음이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내 곧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감사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계속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이 로고스의 모든 자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1장까지 여호수아서는요, 분배, 나누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취하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누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많은 걸 얻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문제가 생기고 언제 무너지면 그 취한 것을
잘못 나눌 때 무너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다들 으쌰으쌰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격려하고 독려해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조금 한 것이라도 나눌 때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어서 진짜로 나눔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은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14장 갈렙의 그 요구에부터 시작해서 첫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지파 중에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대로 가장 많은 인구대로 나오는데 유다는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부흥한 가족이 되고요. 가장 강력한 가족이 됩니다. 인원이 많다는 건 군사가 가장 많다는 거고, 군사가 가장 많다는 건 그 모든 전쟁에 가장 많은 출혈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합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유다의 자리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에 위치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사실 시므온은 유다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가 큰 죄를 범하거든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 얼마 남지 않아서 유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유다의 자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헤브론이라고 하는 갈렙이 차지한 땅, 그리고 왼쪽 밑에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죠? 민수기 13장에 저기서부터 정탐이 시작되었거든요. 여기서 정탐에서 헤브론까지 왔다가 내려간 길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도 여기 있죠. 베들레헴도 여기 있죠. 그 유다의 바로 밑에는 블레셋이 바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항상 지켜줘야 되는, 블레셋으로부터 가나안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런 유다 지경을 가지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다 자손, 특별히 갈렙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어디를요? 헤브론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자기 욕심으로 헤브론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생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헌신하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 같아, 이렇게 위로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그러한 그냥 자기 의지로 섬기는 일은요 결국엔 사단이 일어나요. 거기에서부터 문제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갈렙에게 너희 땅 줄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이 땅을 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만 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시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어린 저를 이끌고 전국에 있는 온갖 기도원을 다 끌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하나여서 누나와 여동생은 집에 두고 저희 어머니가 전국에 있는, 제가 웬만한 기도원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손잡고 다 가봤습니다. 뭐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 밤새 산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아줌마들이 때리다가 막 이상한 소리 내는데 어린 나이에 막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 거기서 막 밤새 기도하시거든요. 무서울수록 저희 어머니 옆에 더 붙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도 뭐 방언 시작하시면 왜 저를 왜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방언이 약간은 상처였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교회에서 화요 치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 때 한참 이제 그런 집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방언을 개통한 은사가 있으시대요.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마음을 주셨어. 내가 지금 너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라고 했어요. 싫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싫다고 하면 그래 맞아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방언도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막 주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 목회에 제가 방언을 안 해도 교회의 모든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렙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고, 갈렙은 이 땅을 자기가 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자리가 기럇 아르바. 여러분, 여기는 아르바의 성읍. 이 아르바는 거인 족속 중에 가장 큰 대장격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읍이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취하며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까? 네, 저는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갈렙의 연합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올라간 그 연합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합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이 단어의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여러분, 쫓아냈다는 게 그냥 우리는 올라가 쳤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2절, 예전에 45년 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5년 전에 올라갔을 때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무섭고 두렵고 떨며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고 결국 그들의 진술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삶에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뭘까요? 상처죠.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요, 돈 얘기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교회에서요, 물질 얘기가 나오면 막 눈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북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신 권사님들, 막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간신히 자녀들 키워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돈에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림,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언성이 높아질 때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 이야기 나오면 막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이게 우리의 영원한 컴플렉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한테 뭘 하다가, 야, 넌 이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제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신학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일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해서, 사실은 가정편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은 대학을 못 가게 하고 간신히 친척 중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 자매를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고집이 세셔서 너 좋은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이거 지금 고모가 도와주는 건데 전문대가 작은 2년제 가서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직장에 갔다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죠. 공부도 갑자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삶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결국에는 대학을 갔습니다. 일하면서 직장에 가서 대학도 가고요. 그러다가 대학원도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시험을 마치고 첫째 아이를 낳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몰라? 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 학사가 석사에게 이것도 모르냐고.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요, 이것도 모르냐 한마디 했다가 제가 엄청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공부하고 공부해서 저보다 더 많이 그때는 저보다, 지금 제가 더 많이 또 했지만 그때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요, 이것도 모르냐 한마디 했더니 어디서 석사한테 학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살다 보면 컴플렉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사람도 이겨내요.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갈렙이 이겨낸 거예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의 그 두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요. 꼭 근데 이 설교하면 전부 다 유재석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뚜기, 여러분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잘 깨닫는 자리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자리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겁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고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 제자반 하는데 어제 밤에 나눔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요 밤 늦게 출근하셔서 아침까지 일하다 오십니다. 요 가락동시장 가셔서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 이전에 본인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리가 가락동시장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장님을 만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요 너무나도 오해를 사서 이 직원들과 사장님이 자기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오해해서 함부로 뭐 괜히 이제 눈빛과 표정이 너도 이제 나가라 이런 표정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는데 갑자기 그런 대우를 받게 되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편해졌고 정말 사장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붙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담대하게 사장님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사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사장님 선뜻 그래 그만두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동요하고 억울하고 보냈을 텐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거래처에 전화를 다 드렸대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한 직장을 내려놓는 자리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거래처 사장,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사장님이 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저 직원이 그만두면 난 너희랑 거래를 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사직서 내고 이제 안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다시 출근해야 되라고. 그래서 어제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오늘 푹 자고 올 수 있었는데 다시 출근해야 됩니다. 제가 사장님이 다시 오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두렵지만 믿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갈렙은요 온전한 그 땅을 취합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갈렙이 자기가 충분히 쳐서 얻을 수 있는 기럇세벨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끝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끝자리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키워놔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헌신의 마지막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갈렙은요 오늘 누구를 세웁니까? 온니엘을 세워요. 여러분 내 딸을 주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을 걸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점령할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모든 자를 통일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한 한 명의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온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헌신의 자리의 끝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 온전한 자들이 세워집니다. 가족에서 온전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직장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헌신은요, 마지막에 나를 대신할 그 모든 자리를 감당할 누군가를 세워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든 자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63절로 넘어갈게요. 6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아니 유다 정도 되면 다 취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취하는 자리가 유다의 땅이 크잖아요. 각 지파의 각 가족별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 이 땅을 취해야 될 민족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못했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에 이 한 구절은 아무리 너희가 힘을 다해도 너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 자리에 틈이 일어나면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니스 사람,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이 에돔 족속의 후예, 원래는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래요. 아마 이 온니엘도 동일하게 에돔 족속의, 맞잖아요. 갈렙의 아우였으니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모든 일들을 누가 진행하나요? 원래는 진멸당해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신학자들이 이 갈렙을 어떻게 읽냐면 콜렙 이렇게 읽습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 레브가 뭐예요? 레브, 마음이란 뜻입니다. 전심, 온전함.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갈렙은 콜렙이에요. 갈렙은 온전하게 함께 마음을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도 마음으로 하면 그 대가가 주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 로고스로 올 때요, 로고스 올 때 처음에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된대요.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이 로고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한 달, 두 달, 이 월요일날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 3월 달에 이 로고스 미드 워십을 하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 여러분 여러분으로 따지면 뭘까요? 이게 소짝이든 뭐든 이거를 제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설교를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4월 5월쯤 되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러다가, 정신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데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될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애들 학원 보낸다고 여기 와 있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또 특별히 오류체프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 참여하며 위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분은 만나다 보니까 또 특별히 로고스 미드워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쳤던 이들이 다시 이 로고스 미드워십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근처에 이전까지 무너졌던 신호의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또 요즘에 제 방에 오고 가면서 한 분씩 많이 들어오세요. 오셔서 저에게만 여러 가지 이야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쇠락하면서 기독교가 사라졌는데 미국은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데도 미국인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영성이 이 사회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저와 같은 사목, 채플린들이 각 기업마다 배치가 돼서 그 기업을 이룰 때마다 꼭 사목이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영성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니까 미국은 교회가 좀 쇠락하고 있어도 사회 전반에 거쳐서 기독교 영성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이 땅의 일터 영성, 일터 신당, 그냥 말로만 주여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직장의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내보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좋은 모험이 되면 어떨까?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지친,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 여기며 마음 다하면 이 기업에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